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과 마지막에 4장인데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참 아들한테 그 목회에 대한 걸 간절한 마음으로 한 것이 구구절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또 사실은 뭐 어떤 의미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말씀인데, 요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나? 마지막 때 바울도 이 마지막 때를 다뤘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소위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오늘 있으니 내일 있고 내일 있으니 모레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이 가질 수 없고, 언제나 이렇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거스틴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자기의 최선을 다하게 되고, 목사를 말하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면, 또 지금처럼 말하면 오늘 내가 이거 마지막 강의라면 하는 마음 가지고 말하는 거, 이게 아주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조지장사의 금영야비하고 인지장사의 그 원야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일 때는 그 말이 선하다. 죽기 전에 사람이 농담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 요건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남기는 말을, 이건 안 하면 안 될 말을 꼭 하는데, 바울도 어떤 의미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꼭 유언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령 4장에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동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읽어보는 대로 절대로 그가 강제적인 면에 말한 거 없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했지 명령한 것이 없는데, 유독 이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할 때는 절대 복종이지 여기에 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에는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할 때 복명복창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총살해도 살인이 아닙니다. 이만큼 군대에서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꼭 엄히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군인은 우리에게 바울이 엄히 명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convenience, inconvenience를 말 썼거든요. 편하든지 편하지 않든, 문이 열렸든지 닫혔든지, 핍박을 받든지 안 받든지, 환영을 받든지 배척을 받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여기 3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말세에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와 고적 같아요.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아멘 하지만, 자기한테 도움이 별로 되는 것 같지 아니하면 아멘 하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돈 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따릅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떤 교인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십자가 져야 된다고 고통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교인들이 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저 복 받는다고 하고 돈 번다고 하고 출세한다고 해야 그게 모여든대요. 분명히 들으세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디 복음에 그런 데가 있어요. 돈 버는 걸 난 반대 안 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돈 없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돈 없이 차 탈 수 있어요? 돈 없이 옷 입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걸 우선으로 하진 말라. 그럼 우선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이 필요하면 열 줄 거고 백이 필요하면 백을 줄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기독교는요, 복음의 진리는 보이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왜?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이에요. 돈의 근원이 어디 있죠? 돌고 돈다 한 데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경제라는 건 자꾸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그 나라 경제도 자꾸 융통이 돼야지, 융통이 안 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나라 경제는 마비가 돼.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은 이 씨네 집에, 내일은 박 씨네 집에, 내일 날은 김 씨네 집에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 부자라고 해서 내일 부자라는 보자가 없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말에 3대 부자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 나와서도 예수 믿으면 돈 번다 하니까 거기 쫓아다닌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무당종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무당종교화 되고 있어요. 목사님한테 내가 축복기도 받으면 돈 번다고. 그래서 가령 10만 원 들였으면 100만 원 받는다고. 그건 장사지.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은 장사가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내가 교회에다 100만 원 헌금했더니 1억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서 벌었습니다. 이건 이 말 듣지 마세요. 이건 엉터리예요. 그럼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장사해가지고 100만 원 내가지고 1억 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똑똑히 믿으세요. 목사님들 바로 지도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어떤 교회는 그저 예수 믿게 되면 돈 버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교회로 가는데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나는 어떤 때는 막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면 안 믿을 사람 어디세요? 난 그 참 어떤 데는 좀 까다로운 말 같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도 집사람이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 돈 넉넉하게 있으면 그걸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소위 재벌, 이거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아도 개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들으세요. 바로 살아야 돼. 의미 있게 살아야 돼. 보람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바로 가르쳐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무당 종교화 돼가요. 소위 이걸 기복사상이라고 답답한 이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왜? 자기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자기한테 요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말 해야 아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해요. 하나님의 종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옛날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했지만 요나 생각엔 그 마음에 안 들어. 나 그것들 구원받는 건 좋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지 않았어요. 딱 순풍에 돛 달고 양심은 좀 가책이 되니까 뱀이 차이나가 잠자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제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들으세요. 가는 길이 순탄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순탄한 것 같지만 결국 풍랑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니까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왕부터 온 국민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요나가 그거 구원받는 게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 여보세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파하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주는 엄한 명령이다. 명령은 복종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의견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돈은 필요하지요.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일만 악의 근본이에요. 가만 세상을 살면서 보면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저 사람이 저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난해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돈 많아서 망하는 인생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 보면 마음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내놓은 말에도 황금은 흑사, 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미의 깨끗한 마음도 황금 앞에서는 꼬매져요. 이게 우리 목사의 양심도요, 깨끗하게 간수하라고 하지만은 돈 앞에서는 꼬매져요. 돈 줘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이건 목사 자세가 아니에요.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살 것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줄 알아야지. 욕심 부리려면요 한이 없어요. 1,000만 원 가져보세요. 그거 갖고 안 돼요. 1억을 가져야지. 1억 가져보세요. 10억을 가져야지. 10억 가져보세요. 100억은 있어야지.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야. 모든 이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이건 진리예요. 모든 면에, 돈뿐만 아니에요. 권력도 그렇고 모든 면이 그래요. 특히 나도 뭐 이거 원로 목사가 이런 말하기 미안하고 같은 원로 목사로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노욕이 있잖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일어나요. 요걸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욕심 부려서 덕이 안 되지 하면 욕심 생길 때 눌러버려야 돼요. 요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걸 못하면요, 원로 목사 돼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싸우는 목사가 얼마나 창피해요.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하고 싸울 정도면 알아볼 만하잖아요. 왜 담임 목사 아들한테 자꾸 스트레스 줘요? 끝났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왜 그렇게 간섭하고 그러세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꾸 교인들 불러들이는데, 그럼 원래 목사님한테 가는 사람이 그냥 가갔어요?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올해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만날 수는 없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노욕이야. 이거 버리세요.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원로 목사 제도가 이게 제대로 중립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담임 목사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지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도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담임한 아들 목사가 죽은 경우도 있어요.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리고 자랑하지 마라. 우리 나이 들면 이거 남은 게 어제 나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과거 경험 이걸 자랑하고 내가 왕년에 하면 자랑하는 목사도 있는데 이거 조심하. 나부터도 그래. 조심해야 돼요. 왕년에 so what?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나가는 건 다 지나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하신 말씀을 언제나 참 도전을 느끼면서 읽는데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야, 얼마나 멋있어요. 글쎄 그 나이가 그때 얼마나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 그의 공적이 크잖아요. 바울의 그 공적이 얼마나요? 그 박식한 지식, 그 열정. 바울이 자랑하려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 이거 나푼터처럼요 자랑하지 않는다. 뒤의 것은 나 잊어버린다. 여러분 절대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공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성공한 거 자꾸 내놓으면 교만해져요. 실패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실패 안 잊어버리고 실패한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비굴해집니다. 뒤의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나가는 전진하는 의욕, 요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앞을 향해 나가야지. 절대로 옆을 보거나 누구하고 옆번내는 말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는 안 돼. 누구는 이런데 절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거 자랑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잊어버리고 앞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이걸 향해 나가는 목회자들이 꼭 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말인데 육신에 빠진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얼튼 볼 때 거룩해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거룩한 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이상한 목소리를 아주 거룩한 목소리를 내라고 그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 되지 설교할 때 가성을 내는 건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 돼. 경건한 척 하지 말자. 사람은 자연스러워야지 뭘 척 하지 말라고. 척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솔직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 척 하지 마. 경건의 모양은 있다. 모양만 부리지 말라고. 옛날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모양이 있지 않았어요. 한 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길에 서서 모퉁이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는 게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11조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척하는 거. 그래서 안 그런 사람은 비난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았거든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아. 겉모양은 깨끗해. 회칠했으니까. 그러나 안에는 뭐예요? 썩은 송장 냄새가 디글거리잖아요.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모양만 내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모양만 내잖아요. 능력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스콜라 철학자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거 성당 굉장히 지어서 좋네요.
대리석 기둥이 참 못이 있네요. 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 참 좋네요. 수억 명의 성도를 갖고 있으니 참 훌륭하네요. 그런데 가만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없네요. 예수님이 안 보이네요. 예배당 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인 많으면 무슨 자랑이에요? 예산이 많으면 무슨 뽐낼 거 돼요?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기억합니까? 성전 내문에 앉아서 손 벌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서 무슨 자비의 손길이 펴지겠지 해서 동전 몇 푼이라도 얻어보려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고지가 손을 벌리고 참 처량하게 비참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정을 구하는 그 손 들고 구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 눈에는 빛이 없어. 희망이 없어 보여. 불쌍하게 이럴 데 없어요. 왜? 안전뱅이니까 걷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돈 몇 푼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돈 많아서 굳이 아니면 나라만큼 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이 예수의 생명 없는 것은 건물은 될 수 있지만 예배당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이 다녀가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거지 성도는 아닙니다. 뭐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공부 못하는 거 비관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약하다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 적다고 낚시 말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이런 모든 별한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상태가 다 일어날 건데 심지어 목사들까지라도 성직자까지라도 다 이거에 따라갈 거다. 그래요. 내가 아까 다른 데서 말씀했지만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경제는 자본주의 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세상 물결이 자꾸 물이 들어와요. 이거 자꾸 퍼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이 영혼의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요. 배가 배구치를 하려면 바다 물 위에 떠야지 가라앉으면 배구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가 아무리 크든지 그 배가 아무리 잘생겼든지 아무리 든든하게 했든지 아무 의미 없어요. 가라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이타닉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180도 전환하라. 회개요. 이거 참 외람된 말이지만 저부터도 우리 한국교회 교육사들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동안에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세상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서 돌아서야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데서 돌아서는 운동이 나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돌아서면요 희망 없어요. 전에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성직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권 잡은 사람들하고 결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저 세상에 있어가지고 호의호색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좋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 저기 송직자야? 저기 우리 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반대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이라도 그게 듣기 좋거든. 속아. 요 마귀 역사라는 게 언제나 거짓용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더러 너희가 사철 12달 동안 열리는 이 과일들 다 따먹고 영생하라. 생명과일 따먹고 영생하라. 근데 단 저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 그래, 이 사람이 호기심 있잖아요. 한 번은 그 마귀가, 뱀 마귀가 와서 매개 얼마나 간사해요. 얼마나 말 잘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야, 너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몰라서 물어요. 알 잘해요. 마귀가요, 이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이 넘는데요. 우리 머리 가지고는 상상도 못해요. 알면서도요, 그 여자 심리를 알아보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그 여자가 뭐랬어요? 뭐 이거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요 마귀 참 기가 막혀요. 요 여자의 심리를 딱 알아챈 거예요. 아하, 이 여자에는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여자가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불만 있는 사람은요, 자꾸 갖다 말을 못해요. 안 한 말을 자꾸 갖다 못해요. 이게 하지도 않은 말. 그러니까 야, 이 여자한테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여자는 뭘 했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이건 다르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한 말과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함경도 사투리로 말하면 죽을 똥 말똥하다는 말이거든요. 불신 아니야. 이거 보세요. 불만과 불신이 있는 데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야, 그게 아니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맘직하니까 입에서 목에서 침이 질질 떠오르는데 안 먹고는 못 견디기 실이 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만일에 마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야, 이년 이거 먹어 하고 들대면 이 여자가 먹을 것 같아요? 혀를 깨물고도 안 먹습니다. 먹기 싫이 유혹을 해놓으니까 그럴듯하거든. 먹음직하거든. 보암직하거든. 지혜롭게 할맘직하거든. 정말 하나님처럼 들고 갔거든. 그러니까 따 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따 먹은 거예요. 요거에 분명히 들었어요. 공산주의 사상은요, 정말 들으면 이상해. 파라다이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 가운데 공산주의 책을 읽으면 다 빠집니다.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래야 그대로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로 사는 세상 보세요. 다 넉넉히 살고 경제가 부흥하고 부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여요. 근데 그뿐이에요. 자기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요. 이야, 이거 공산 세력, 이게 전파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아, 하와가 남편이 어디 갔다 무슬렁무슬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보 그래. 왜? 그건 요거네 그저 맨들 이야기입니다만 당신 나 사랑하지. 보통 가정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그럼 내가 당신 세상에서 당신밖에 더 있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지. 또 남자들에게 조금 허풍 있잖아요. 아, 난 당신 원한대. 뭐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때 서락관을 내놨다는 게 요거 드세요. 이 순진한 아담이 서락관을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안 갈진 데가 있잖아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지. 나 이거 먹었어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떤 여자하고 또 결혼하려고 그래? 아하, 코너에다 갖다 뭐라 너니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대요. 이렇게 이 거짓 사상은, 마귀의 사상은 자꾸 번져요. 가까운 사람보다 번져요. 분명히 들으세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요, 지금 이 공산주의 사상, 좌경 사상이 어떻게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절반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퍼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가운데 교회를 해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이게 갈라졌어요. 그쪽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이거 어디 누굴 표준에 설교해야 되나 하는 걸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들으세요. 이런 때 복음이 뭐냐 하는 걸 분명히 듣고 안 듣는 건 상관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할 사명이 있어요. 눈치 보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아무 장로가 듣고 안 좋게 생각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장이 듣고 안 좋게 생각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당원이 듣고 안 좋게 생각할 텐데, 교인 떨어질까 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지요. 그 교인 눈치나 보고 한심령이 떨어질까 봐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붙들어 보세요.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요. 바로 전하라. 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돌아선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믿는 거다. 가르쳐야 돼요. 이걸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밤낮 배운다고 하기는 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밤낮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 거, 뭘 다 배운다고 하는데 그죠? 아는 것 같은데 진리와는 상관없이 살아요. 믿는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난 여태껏 믿음이 헛됐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 봉사 열심히 뛰어가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헛봉사했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보세요. 성경이 뭐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봉사했어요. 전도했어요. 정말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했으면 열매 맺고 헛되지 않아요. 보람돼요. 내가 전도한 결과 이런 열매 맺었구나. 감사하다. 난 여태 한 게 뭐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지 않아요. 바로 믿으세요. 바로 가르치세요.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면 바로 가르쳐야 돼. 세상적으로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세상하고 지금 같이 돼가요. 복. 세상에 오복하면 뭔지 아시죠? 수, 부, 귀, 덕, 호종명이에요. 오래 사는 거 복이야. 부, 돈 버는 게 복이야. 그런데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말씀 중심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게 복이야. 보이는 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물론 계획할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이게 완전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내 생각, 내 바람, 내 기대, 내 희망 이걸 언제나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해야지.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심령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애가 과자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하죠. 그래 어떤 힘센 아이가 과자 뺏어 보세요. 애가 어떻게 기뻐해요? 울어요. 왜? 얘 기쁨의 동기는 어디 있어요? 과자에 있었어. 과자 뺏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심령의 기쁨은 내가 쥐고 있고 가지고 있고 만지고 있고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이 마음 안의 기쁨은 누구도 못 뺏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기쁨은 빼앗을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참 기쁨이에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 바울이 감옥 안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억울하다 그랬어요? 슬퍼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아니에요. 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마음이 기쁘니까 찬미했지.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 옥문이 열리고 진진이 나고 옥사장이 회개하게 되리라? 아니에요. 모르고도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빈 걸 보고 슬피 울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인아, 내가 왜 우느냐? 울 일이 없는데 왜 우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우리 주님 죽었을 때는 우리가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울 일이 없어요. 그래요? 슬피 울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빛을 등에 두지 말고 빛을 향해야 돼.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돼. 우리 마음이 언제나 향하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밝고 기뻐요.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있으면 언제나 내 앞에 그림자가 보여요. 어두운 게 보여요. 신앙생활은 어두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한국에 같은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 목사님한테. 그때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아주 엄숙하고 웃을 줄도 모르고 그저 시무룩해서 이게 다니고 그랬거든요. 좋게 보면 거룩한 것 같고 이제 그랬는데 그 선교사가 그러대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저 언제나 고난주간인 모양이에요. 부활주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항상 기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 기도는 능력을 얻는 비결이 돼. 기도 없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얻는다. 능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했지만 능력 얻은 다음에는 목이 잘리는 게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지 않았어요. 전설에 의하게 되면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나는 그저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단 말이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능력이야. 어떻게 순교자들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야. 기도하면 능력으로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처럼 요긴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 돼서 정말 살맛 없는 세상이 됐어요. 사막 같은 세상이 됐어요. 사막에 자라는 건 선인장밖에 없어요. 선인장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찔러서 피가 나게 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뭐 남남은 고사하고 형제 간에 그렇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전에 없던 일, 상상도 못하던 일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생겨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이런 세상, 오늘 세상은 뭐예요? 사기꾼들. 그래서 이거 성경에도 그랬대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나 그 세상 돌아왔지만 이화대학교 김옥길 총장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전에 어떤 사람이 저 남산 그 타부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다 이거 먹고 살지요? 그랬더니 김 총장이 그랬대요. 그저 속이고 속고 사는 세상입니다. 사기. 뭐 요새 얼마나 사기가 많아. 뭐 전세 사기라든지. 그죠? 이거 사기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이런 세상에서 같이 그러지 말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믿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 고전입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우리가 읽느냐?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그냥 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성경을 수백 번 다 읽어봤지만은 또 읽으면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탁 튀어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소설책은 두 번만 읽으면 이런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서 감동이 오고 생명이 오서 이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은 심령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라는 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책 인수해가지고 호텔이니 군대니 그저 뭐 그저 교도소니 그런데 다 병원이니 그런데 다 전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더라. 그런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왜?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가리켜야 돼요. 절대로요, 욕심대로 가리키지 마세요. 내가 참 미안한 말이지만, 어느 목사님은, 글쎄 어떤 농기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목사님 잘 대접하는 게 하나님 대접하는 겁니다 하는 거를 자꾸 교인들한테 가르쳤어. 뭐, 혹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교인 편에서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 대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저 이렇게 하라 자꾸 가르치는 거, 난 그 바로 가르치는 거라고 난 생각 안 해요. 목사는 대접 못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대접 받았어요. 대접 좀 받으면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받으면 황송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당연하나? 황송하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황송해야지. 조그마한 선물 받아도 황송해야지. 뭐 큰 거나 받아야 고맙다고 그런 정도 하면 돼. 어떤 분은 드려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돼요. 당연하게 축받아 녹는다고 돼. 그 인간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목사 안 돼서 감사가 빠지면 뭐예요? 그럼 뭐이 많아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목회 잘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파해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저 이 모든 악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서 어딘가 다르게 구별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만 진리만 바로 전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양무리를 바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